오늘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은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다윗이 참으로 자기를 닮았다라고 해서 사랑했던 아들, 그러나 그 아들을 보면 자기의 간음죄와 살인죄가 떠올라서 계속해서 밀어냈던 그 애증의 아들 압살롬이 드디어 이스라엘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이 압살롬은 굉장히 잘생겼고 굉장히 자상했어요. 오늘로 말하면 연예인처럼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데 자기 아버지를 똑같이 흉내내는 거죠. 아버지가 헤브론에서 왕이 됐으니까 나도 거기서 왕이 되리라. 200명밖에 안 데려갔어요. 200명 데려갔는데 돌아올 때는 어마어마한 군사가 몰려와요. 그만큼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천재적인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반란에 다윗은 지금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든 모습으로 이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윗이 느낄 때에는 단순한 아들의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징계라고 느꼈던 것이죠. 즉 다윗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회개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죄책감, 죄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 간음과 살인에 대한 이 죄가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거의 무너뜨리는 수준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죄 그쯤이면 뭐 회개하면 되잖아. 회개하면 하나님 때 용서해 주셔. 그거 겉들이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오해와 착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간음죄, 살인죄,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천하의 장수 다윗이 자기 아들의 군대를 싸워보기도 전에 지금 피해서 도망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에 대한 부담감과 죄책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피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죄를 두려워하면 안 되겠지만 그 죄를 피해야 되는 이유는 이 죄의 무게감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가져오는 충격파가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3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의 핵심 부인 예루살렘에서 떠나 동쪽으로 감람산으로 점점 그는 도망을 칩니다. 예수님도 이 길로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자, 거기로 가는데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가죠? 머리를 그가 가리고, 두 번째 맨발로, 세 번째 울며. 이 세 가지 동작은 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하며 회개하는 자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꽁꽁 싸매는 거예요. 머리를 싸매든지 아니면 젤을 뿌리든지 아니면 흙을 뿌리든지, 그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표시거든요. 그리고 맨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노예들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울면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울면서라는 게 그냥 흐느끼며 가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서 엉엉 울면서 정말 통곡하며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가니까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똑같이 가죠.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가니라. 자,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은 망했어요. 다윗은 이제 끝났어요. 만약에 이 다윗과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유일한 희망은 뭘까요? 다시 이 길로 돌아오는 거겠죠. 금의 환영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데 31절 더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무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압살롬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 누가 있나? 아히도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이 모든 문제가 발생되었던 가장 핵심적인 인물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 바로 다윗이 마음을 빼앗기고 자기 충직한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아서 첫 번째 아이는 죽고 두 번째 아이는 솔로몬이 되었던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히도벨은 자기 손녀의 이제 새로운 남편이 된 다윗을 자기의 한편으로 여기고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게다가 아히도벨은 이 당시에 가장 뛰어난 모사꾼입니다. 책사입니다. 삼국지에 제갈량, 제갈공명이 있다면, 조선 왕조에 수양대군을 세조로 만든 한명회가 있다면 이 당시에 최고의 책사는 바로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머리도 뛰어나고 시대를 읽는 눈도 탁월하고 이 전세를 읽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이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거의 이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온 백성들이 보면 아히도벨이 어느 편으로 갔대, 이거는 거의 그쪽이 이기겠네,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는 처 할아버지가 되는 정말 가까운, 믿었던 최고의 브레인인 아히도벨이 넘어갔다. 이거는요 정말 이제는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여기부터가 중요해지는데, 자, 그렇다면 이 절망스러운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고난과 문제가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 잘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심지어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문제가 옵니다. 문제와 고통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합니까? 자, 31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자, 여러분 밑줄을 쳐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이게 뭐냐면, 자, 기도를 시작하는데, 아까까지는 이것은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해 주시는 징계다 생각해서 그냥 울면서, 그냥 머리 가리면서 맨발로 그렇게 도망치는 다윗이 지금 아히도벨이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뭐 합니까?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기도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잘 보세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밑줄을 쫙 긋죠. 여러분 여기 밑줄 그어보세요. 그냥 도와주세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여러분,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당시 최고의 브레인, 최고의 책사, 그런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섰다. 이것은 절망적인 소식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소망이 됩니다. 어떤 소망이 됩니까? 만약에 아히도벨이 어리석은 모략을 내면 압살롬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다시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누구나 들으면 가장 절망한 소식을 뭘로 바꾸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히도벨이 최고의 책사지만 그가 낸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압살롬은 망하고 패하고 자신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라고 기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것은 이 기도를 하나님 응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32절입니다. 바로 다음 절에 32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여러분, 후세 동그라미 보세요. 후세. 이 후세는 누구냐면 이 당시에 아히도벨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책사예요.
그게 후세예요. 게다가 후세는 출신도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런데도 머리 하나로 성공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 후세예요. 그런데 아까 바로 전절에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자마자 누굴 보내줬어요? 후세를 보내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응답하세요. 자, 아히도벨에 맞설 수 있는 후세를 우리 편에 보내줬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장군, 멍군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적에 이런 무기가 있다? 우리도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책사를 붙여주셨는데, 중요한 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33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야, 너 지금 나랑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랑 같이 가면 왜 안 돼요? 이 최고의 넘버 2 책사가 우리 편 되면 얼마나 좋아요. 당연히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물립니다. 물리면서 어떻게 말하든가 34절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자, 오히려 그를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넘버 2 후세를 데리고 가면 어떻게 돼요? 아히도벨이 넘버 1, 후세는 넘버 2. 그러면 서로 의견을 내면 양쪽에 그 의견 가지고 싸우면 당연히 후세가 집니다. 다윗이 져요. 그런데 어떻게 이용하는가? 아까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러면 누군가는 아히도벨이 최고의 뛰어난 지략을 냈을 때 맞서서 에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시죠 라고 말할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압살롬의 진영에서. 그런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후세 네가 가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최고의 의견을 냈을 때 그것을 맞서라. 그게 너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너 나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는데, 그런데 후세가 다윗 편인 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이 후세가 의견 내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가면 당연히 잡혀서 죽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야, 너 압살롬 성격 알지? 압살롬이 굉장히 이 자기에 대한 자기애가 강해. 그러니까 네가 가서 이렇게 말해. 자, 말하는 걸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가자마자 뭐라고 말해요? 왕이여 라고 말해라. 왕이여, 당신이 왕입니다. 자,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왕이고 저는 왕의 종입니다. 자,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자, 다윗이라는 이름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선왕 이런 말도 쓰지 말고 왕인 당신의 아버지, 그 누군지 모르겠지만 다윗인지 나부랭인지 그 사람 내가 종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왕의 종입니다. 당신이 왕이고 내가 왕의 종이니까 저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은 압살롬이 당연히 받을 거다. 왜? 압살롬은 자기를 왕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다 거두어들이는 그런 사람이니까 가면 너 받아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가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을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응답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충 넘기는 거예요?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믿어야 돼요. 그 구체적인 응답을 믿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다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내 방편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하자마자 나타난 후세. 그럼 그 후세는 누구냐? 하나님이 보낸 나의 동아줄인 거예요. 그 동아줄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동아줄을 놓쳐요. 왜 놓치든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로라기 같은 그 줄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놓고도 그 줄을 잡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리고는 오히려 게으른 종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 반응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미 우리가 시즌1에 봤지만 아히도벨은 망하고 맙니다. 어떻게 망해요? 후세 때문에 망해요. 아히도벨이 낸 의견을 후세가 그 반대 의견을 내자 압살롬 누구 편을 들어요? 압살롬이 후세 편을 들어요. 아히도벨의 의견이 훨씬 더 좋은데 이걸 압살롬은 듣지 않아요. 왜? 자기한테 아부하는 사람이 후세니까 후세의 의견을 더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고 말아요. 다윗의 기도대로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의견을,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리고 그는 그 자존심에 최고의 책사라는 자존심인데 자기의 의견을 압살롬이 듣지 않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어버리고, 이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들었다가 도리어 다윗에게 역전당하고 패하고 그 천하가 끝나고 말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미리 아니까 본문을 보면서도 마음이 여유가 있지만 지금 다윗은 그것을 모르잖아요. 아직 겪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아직 겪지 않았는데 그 일을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행해요. 후세를 보내서 네가 아히도벨에게 맞서서 그의 의견을 어리석게 만들고 결국은 압살롬이 스스로 멸망할 수 있도록 네가 가서 역할을 해라. 이것은요 마치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단 한 절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다 죽어가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크게 올라가다가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 한 절이 바로 37절입니다. 오늘 37절이 이 모든 사건을 완전히 바꿔놓는 한 절이에요. 정말 중요한데 3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다윗의 친구 후세, 친구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누가 들어와요?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압살롬은 누굽니까? 나의 대적이죠. 나의 문제거리죠. 그 문제거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함락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누가 들어가요? 다윗의 친구 후세가 먼저 들어가요.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그 뒤에 압살롬이 들어와요. 자, 이 순서를 보세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문제거리, 고민거리가 내 인생을 다 차지해 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전에 누가 들어와요? 다윗의 친구가 들어온다. 이 친구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레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평상시에 친구라고 쓰지 않는 단어예요. 레에는 뭐냐? 라아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라아는 무슨 동사입니까? 양을 치는 목자. 목자가 양을 친다 할 때 그 말이 라아예요. 즉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친구란 말은 정확히 말하면 목자입니다. 지금 다윗이 잃어버린 양처럼 자기 혼자 죽게 되었는데 그를 살려줄 유일한 목자가 누구냐? 바로 후세라는 거예요. 그를 살려줄 유일한 그의 생명줄을 잡고 있는 목자와도 같은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들어왔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고 겉으로 보면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다 차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먼저 들어간 다윗을 살려줄 다윗의 친구이자 목자인 후세가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다윗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후세, 다윗의 목숨을 쥔 목자 레에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얘들아, 다 끝난 것 같지? 다 망한 것 같지? 문제가 너희를 지금 점령하고 지배하는 것 같지? 아니, 내가 너의 살 길을 미리 넣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살아갈 소망을 먼저 넣어놨다. 걱정하지 마.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요? 우리의 문제보다 먼저 오셨어요. 우리의 고난보다 먼저 오셨어요. 우리 문제 중에 아무리 오래된 것도요,
여러분 10년, 20년 된 고민이 있어요? 30년 된 고민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우리의 문제보다 먼저, 우리의 아픔보다 먼저, 우리의 죽음보다 먼저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략이 먼저 시작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자가 상대편에 서도 괜찮아요. 왜? 우리 편에 하나님 계시니까.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 이거 정말 유명한 말씀이고요. 특히 아이들한테는 이 말씀을 꼭 외우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 말씀을 외우면 아이들이요 두렵지 않아요.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아요. 방향이 흔들리지 않아요. 잠언 16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사무엘하 15장의 상황에서 압살롬은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다윗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압살롬은 위풍도당당하게 개선 장군처럼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예루살렘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은 이미 져버린 해처럼 머리에 꽁꽁 싸매고 울면서 맨발로 도망을 칩니다. 이 사람의 걸음은요 누가 봐도 끝났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기의 계략과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교만하여 자기의 능력만 믿고 아버지도 왕도 하나님도 배신했던 압살롬은 결국 망한 것처럼 보였던 다 죽어가던 다윗은 다시 회복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갔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시 한번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만약 사무엘하 15장으로 성경이 끝났다면 다윗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를 일으키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상황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 하나님의 불씨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하나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다윗은 죄책감에 그 마음이 상심하여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치지만 그러나 아히도벨이 넘어갔다는 소식도 그를 절망시키지 못했고 도리어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에 하나님이 후세로 응답하시자 그 후세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아줄인 줄 믿고 다시 그 후세를 상대방 편으로 보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저희들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아무리 압살롬이 힘차게 들어가도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에 먼저 들어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고민과 고난이 아무리 우리를 찾아와서 괴롭혀도 하나님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먼저 우리 삶에 오신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